이제 9월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8월달 더운 여름도 다 지나가고 이제 9월을 맞이했는데 9월을 맞이하면서 제가 9월에 이 주일 강단에 어떻게 설교할까 정하면서 우리 주보에 제가 냈습니다. 한번 주보를 펴보시죠. 우리 다사랑 소식난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장 귀한 일이 뭐라고요? 전도. 오늘 이 전도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가장 큰 영적인 부담이 뭔가? 바로 이 전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자 그러면 다 싫어들 하시죠. 전도하는 거 좋습니까? 고봐요.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하는 게 이 교회의 큰 딜레마이고 숙제이고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전도하자고 하니까 교회가 교세를 늘리기 위해 사는 무슨 상술 같은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자꾸 강조하냐? 왜 자꾸 강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마음 맞는 사람끼리 오붓하게 모여서 예배하고 싶다. 목사님 우리 전도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런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현대판 SNF파가 돼요. 제가 SNF파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 계셨을 당시에 다 싫어. 저 사람들 죄 짓고 있는 저 사람들 같이 살 수가 없어. 우리끼리 살자. 그리고 이 세상을 버리고 동굴로 들어가 산 사람들 SNF파인데 여러분 그게 현대판 SNF파입니다. 다 싫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SNF파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구성을 보시면 이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제각각이에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 세리 마태와 열심 당원이었던 이 시몬, 이 상극이죠. 우리나라의 정서로 얘기하면 친일파하고 독립군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친일파를 독립군이 이 독립투사가 저거 어떻게 죽일까 맨날 고심하지 않았겠어요? 그 둘이 같이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현대교회의 교회 모형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전도하지 않고 한적한 데 가서 교회 짓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이 기분은 이해할 수 있고 생각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오해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전도하자니까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데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전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하늘로. 그때에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당부하셨던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맨 끝장이에요. 성경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쭉 따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뭐라고 유언을 하셨냐면 내가 모든 권세를 주겠다. 19절. 그러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20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셨어요. 자,
모든 분들이 다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이거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속에 참 껄끄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해야 되는가? 첫째가요, 이 명령이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이렇게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상 최대. 이상하다. 지자가 다르죠. 원래 땅 지자, 이 땅 위에 최대 명령인 줄 알았더니 저런 지자예요. 다시 말하면 지극할 지자예요. 가장 높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설교 가운데, 명령 가운데, 또 당부 가운데에, 부탁 가운데에 가장 큰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모든 것을 지켜 가르치게 하라. 전도하라는 명령은요, 그래서 이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요한과도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명령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지만 저의 명령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해야 돼요.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대장님, 제가 생각해 볼 땐 지금은 돌격 앞으로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전시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한 경우는, 총살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격 앞으로 하면 생각은 누가 해요? 지휘관이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부하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라 하셨으면 여러분 하시면 축복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 저는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적어도 그분에게 그 말씀은 명령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명령으로 받지 아니하시면 옵션으로 받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가 이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부른 이유가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의 이 운명이 여러분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난 조금의 노력을 했을 뿐인데 내 작은 입으로 내 작은 손으로 나의 발로 조금의 노력을 했을 뿐인데 이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 엄청난 위치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의 노력을 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엄청난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대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이에요? 최고의 명, 최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처벌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분은 적어도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착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집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 보이죠? 네. 법 없이 살 것처럼 보여도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하는 것마다 다 죄예요. 아니, 죄 덩어리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어떤 분은 나는 죄 안 지어. 나는 죄 지은 적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착각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구원의 피로, 보혈의 피로 구원받지 아니하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가족끼리 해변으로 나들이를 나왔던 한 가족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튜브로 된 배를 타고 놀던 10살짜리 아이가 이 튜브에 바람이 이렇게 빠지면서 바다에 빠진 거예요. 불행하게도 현장에는 전혀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늙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갔나 봐요. 그리고 8살짜리 여동생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바다 한복판에서 꼴딱꼴딱 물을 먹으면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더래요. 우리가 헛된 얘기를 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사람 구하러 들어가면 나도 같이 죽는다. 사실 뭐 그건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의 이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결국 이 10살짜리 아이가 뒤늦게 출동한 이 수상구조 요원들에게 건져짐을 받았지만은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 부모가 연락을 받고 현장에 달려왔는데 이 망연자실한 거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당시에 미국의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것도 아니었고 수영선수였다면 그 어린아이 정도는 구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거 그 사람을 탓할 일은 아니죠. 미국 같은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을 탓할 일은 아니지만 너무 억울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이런 미국 법원은 그 수영 선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판례가 있어요. 이 법률적 용어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부작위범.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렇게 하는 뭐 부작위범 이런 법률 용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게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 여러분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조를 불이행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인데, 여러분 이거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이 법 적용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 법에 대해서 뭐 해석과 적용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는 나라 있고 안 하는 나라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는요,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2007년도에 LA 외곽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족들이 막 위험에 처해 있는데 살려달라고 막 구조를 요청하는데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이 체포가 돼서 징역 3년이란 중형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판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판례 하나 말씀드리면 영국의 황태자비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적극적인 구조 활동하지 않고 사진만 찍었던 파파라치들이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았다 그래요. 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자기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의 법정도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는데 세상의 법정은 그들을 처벌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영역은 어떨 것 같아요? 복음 모른 채 날마다 죄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지 않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신앙의 명령, 그거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찬을 왜 참여합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시면서 흘려주시고 그것을 먹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 살과 피를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기념하여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고 그들을 전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제 방조죄예요. 방조죄. 이게 세상 법적 용어인데 아까 그 부작위 범하고 또 다르더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법률 공부를 했어요. 법률 공부를. 이런 게 있구나. 살인 방조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방조죄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방조죄를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법정도 여러분을 향하여 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나는 그 사람 관계없어 난 나만 잘 믿고 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심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해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우리 뒤쪽에 우리 선지서 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입니다. 페이지 수를 알려드려야 되나요? 네, 괜찮죠? 에스겔 3장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3장 17절입니다. 1146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성경.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로 19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방치하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말을 전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 그 다음 봐요.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당연히 죽겠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당연히 그의 죄악 중에서 죽겠지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왜요? 전했기 때문에.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 3장 17절에서 이 19절의 말씀이 지금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요. 네가 일깨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사람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가 옵션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다사랑교회 전도하자고 하니까 몇 명 없으니까 이제 교세를 좀 늘려보자 뭐 그런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라고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안 드렸네. 여기 주보의 안쪽에 빈 공간이 있죠?
네, 이거 말씀드릴 잠깐만 잊어버리셔서 요 빈 공간에다가 제가 말하는 이렇게 대지 같은 거를 적어 놓으시면 저녁 때 한번 보실 때 생각이 납니다. 아, 나는 조금 자세하게 적고 싶은데 공간이 모자라요. 바깥에 테이블에 노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 권씩 가져가시라고 제가 내놨습니다.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잊어버리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볼펜으로 적어 어떤 게 중요한 것인가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은 가치예요. 가치로 여겼다. 왜냐하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세가 강력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떠난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지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잊었던 하나님의 존재, 무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진리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런 전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모세는 가장 강력한 전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는 역할, 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모세를 우리의 삶의 본으로 한번 삼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조금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뭐 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면 거절했어요. 왜 이렇게 거절할 수 있냐면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은 채우실 거야. 그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지 못하면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 자리가 보장된 자리예요. 당대 최고의 권력의 핵심이 있던 이 애굽의 이 왕자의 자리, 누가 감히 거절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 거절할 수 있냐면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 나를 책임지실 거야. 여러분 이 배짱이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면 이 전도자라서 갖춰야 될 이 삶, 첫째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이가 아니라 배짱. 예. 이런 배짱이 없으면 어때요? 이렇게 거절 못해요. 이런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벌벌벌 떨어요. 뭐 당장 내가 가진 게 뭐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벌벌 떨죠.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편함, 부담감을 갖는 것을 세상의 헛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에게 이런 되바꿈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전도 못해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죠. 불편하죠. 부담이 있죠. 여러분 그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집에 가서 편하게 쉬겠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분들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부담을 즐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하다 보면 수모를 받을 때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 26절에 보니까 애매하게 수모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따기를 맞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따기 맞아보셨어요? 안 맞아봤으면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저도 안 맞아봤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 폭발할 때 전도 사례를 보고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는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따귀를 맞았대요. 근데 슬프기보다는 마음이 뿌듯해지시더래요. 속으로 제가 저 집사님 드디어 맛이 가셨구나. 네. 따귀를 맞았는데 이게 막 기쁘면 그거 맛이 간 거죠.
근데 이 모세의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 수모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수모보다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 그 가치가 더 귀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왜 40에 하나 감하면 몇 대예요? 39대죠. 왜 39대를 치냐면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 때렸다가 40에 하나 감한매예요. 그거를요 5번 맞았대요. 3번 태장을 맞고 돌로 맞았다.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수모를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참기 힘든 수모는 때때로 밀려드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냐면 이런 거죠.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비싼 밥 먹고 내가 왜 아무런 연관도 없는 얼굴도 모르는 저 사람에게 욕을 먹어야 돼?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해? 창피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수모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도 못하죠. 당연히 집에 갑니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무슨 짝 취급을 받아야 돼? 이게 가장 큰 수모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이 가치 전도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가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저들을 인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저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수모 내가 당하겠다. 그럼 이게 이 모세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목사님 저는 못해요 그렇게.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모세가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오늘 26절 하반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동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면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믿음에 대한 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누구냐면 전도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믿어야 한다고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이거를 믿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믿을 수 있어요? 상 주심을 받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쭉 읽어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냐? 이유는 간단해요. 뭐예요?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공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준다면 우리는 뭐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돈 된다면 뭐든지 할 각오가 돼 있잖아요. 상 받는다는데 뭘 못해요? 물불을 안 가리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러면은 무슨 상을 받냐는 거예요. 3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 적으세요. 그래야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상이 있냐? 여러분 고민이 끝나요. 여러분 이 믿음이 확고해져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고 내 믿음에 확신이 들고 깊은 신앙의 간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특히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말로 신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로 신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확실한 신이 전도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살아요. 이것만큼 더 확실한 신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전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이상하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생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믿음이 생기면 전도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아직 믿음이 없지만 전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희미해진 것들이 확실해지기 시작해요. 인도의 성자 가운데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이 전도 여행을 참 많이 다녔는데 추운 겨울에 이 산을 넘어가는데 너무 추워서 이거 떨고 있었는데 그 산을 넘어가는 다른 사람이 있길래 만나가지고 서로 막 몸을 비비면서 위로하면서 그 산을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넘어가고 있는데 산 중턱에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서 동사 직전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데려가자 썬다싱이 얘기했는데 그 옆에 있는 동행하는 사람이 우리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왜 사서 고생이냐, 데려가고 싶으면 너나 데려가라. 그리고 먼저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썬다싱이 그 사람을 들쳐업고 조금만 가면 마을이 있으니까 그 사람 살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들쳐업고 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땀이 막 나고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썬다싱이 이 추위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등에 엎여있던 사람이 그 열 때문에 몸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어떤 사람이 산속에 얼어 죽어 있는데 누구예요? 혼자 도망간 사람이에요. 유명한 일을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살겠다는 사람은 자신마저도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이를 구원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사명 삼고 그걸 들쳐엎는 사람은 자기도 살지만 남도 살아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도할 때 축복이 커지는 거예요. 확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상을 받아요? 우리는 늘 신앙에 대해서 갈등하잖아요. 번민하잖아요.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인생들은 그런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두 번째 받는 상이 있습니다. 그건 놀라운 거예요. 허다한 죄가 가리움을 받는다. 우리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지옥 가는 희망 없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이 복받는 이유가 뭔지 이 원리예요. 대대로 예수 믿으면서 이 말로 시인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떤 이 역사, 어떤 상이냐면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전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죄를 자꾸 지으면 그게 쌓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자꾸 죄 짓다 보면 이 감격이 사라지면 어떤 또 증상이 오냐면 귀찮아져요. 다 귀찮아져.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다 싫어요. 여러분, 그런 증상을 지금 느끼고 있다면 그건 지금 위험수위에 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구원 스스로를 거부해요. 자기가 거부한다니까요. 나 구원 안 받아도 돼. 나 귀찮게 하지 마.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뭐 목사하고 뭐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렇게 돼요. 죄는요, 무서운 겁니다. 구원을 뒤엎어버려요. 스스로. 여러분, 사탄이 죄 자체가 여러분 구원을 뺏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자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화만큼 확실한 훈련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하시는 분은 항상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지를 알게 돼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징계의 회초리를 들다가도 하나님이 덮어줘 버려요. 왜요? 전도하니까 회초리를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보증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인생이 바로 전도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전도하는 거 보니까 네가 확실하구나. 회초리를 들다가 마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전도하면 이런 상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셋째, 전도하는 분들에게 있는 상, 귀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8장 30절에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데요. 그렇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는 분이. 여러분, 이 지구상의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어야 잘 사는 나라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들이 많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거부하는 나라.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예수 믿는 나라예요. 다르죠? 거부하는 거 없죠? 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못 사는 나라가 된다. 거부만은 있지만, 못 사는 나라들의 대부분이 예수 안 믿는 나라예요.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나라, 선교 많이 하는 나라가 대부분 현세 여러 배를 받은 나라들이에요. 이 지구상의 나라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죠? 비웃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미국이 가장 강력하다고 볼 때, 여러분, 미국이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고 죽는 소리를 많이 해도요,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영국 보십시오, 영국. 여러분, 영국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국 국기가 유니언 잭이라고 하는 그 국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영국 국기를 딱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네. 이게 손발이 안 맞아서. 예, 이렇게 생겼죠? 근데 영국기 유니온잭이 이렇게 세 가지가 합해진 거예요. 근데 맨 위에 있는 빨간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밑에 X로 된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앤드류스 크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순교의 십자가인데 안드레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지 않고 베드로처럼 거꾸로 못 박힐 자격도 없다고 봐서 저렇게 대각선으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영국 국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의 그 구원의 십자가와 많은 제자들이 순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느라고 순교했던 그 십자가를 합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영국이 지금 어때요? 강력한 나라. 한때는 대영 제국이라고 불렀. 여러분, 영국의 국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안드레의 십자가를 합해 놓은 순교자의 피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전성기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그때 왜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국가의 대부분의 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동원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국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지만 영국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붙여진 별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이 영광과 풍성함이 떨어지지 않은. 여러분, 지금 영국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니온잭을 한번 잘 보시면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짧은 기간 내에 고도의 성장을 이뤘잖아요. 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지금 단시간 내에 올라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노력한다고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이 나라의 기적에는 한국의 기독교가 교회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한국,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 한국, 동방의 예루살렘 한국,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세계의 선교사의 유례가 없는 나라 한국,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들이 있는 이상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일본이 잘 산다고 하는데 그딴 나라랑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귀한 나라예요. 정말 귀한 나라.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나라예요. 전도 선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하늘의 상을 얻는 가장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는 사실요 그렇게 살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왕자 교육을 받고 정말 화로운 삶을, 호의호식하면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가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사명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사명이 생겨요. 어떤 사명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우리 다 같이 제대로 믿자고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 배를 누리시고 생명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얻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9월이 돼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전도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시는 아주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예수 믿어 오셨지만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겠다 전환이 되시는 놀라운 신앙의 전환이 있는 9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